자, 금방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 그 하단 부위를 이렇게 함께 들었고, 4장에 우리 오늘 말씀 나눌 범위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3장의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실패 사례를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런 실패를 이렇게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중심 주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 이제 끝단의 말씀이 뭐냐면 12절 그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는 것은 이미 복음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이제 혹 이렇게 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자들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 선지서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이렇게 경고 이런 말씀이 있고 심판에 대한 경고 또 그들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거에 대한 어떤 말씀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데 근데 이제 경고하고 권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떼놓을 수는 없죠. 그죠? 경고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되어서 심판에 이를까 하여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라면 권면이라는 것은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안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권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고와 권면은 지금 뭔가 이 위험 그 어떤 그런 징후가 보이거나 혹 그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경고와 권면을 이렇게 하게 되죠. 뭐 잘 가고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이렇게 부추겨주고 이런 것이 이제 맞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렇게 경고와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참 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59장의 말씀과 이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이 딱 이렇게 중첩이 잘 이렇게 똑같은 안식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제 형식적인 종교 행습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금식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밥을 굶는 어떤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뭔가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이렇게 간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 또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의 어떤 모양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봐주십사. 왜 그렇게 자신들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봐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실제 금식은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어떤 교리 같은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 행습을 이렇게 계속 행한다면 그것이 이제 유대교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은 스스로 어떤 죄로부터, 사망의 어떤 권세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이 이렇게 덫으로 놓은 이런 것에 이렇게 오히려 걸려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을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이렇게 참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취하여서 우리의 영의 어떤 풍성을 이룰 것은 취하여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을 이렇게 미혹하거나 속이거나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쏟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은 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열심히 먹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단호히 이렇게 끊는 것이 이제 금식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영접하고
그와, 그 안식의 주인과 나가 하나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합의를 이룰 때에는 안식과 평강이 이렇게 이르겠지만, 그분과 어떤 이렇게 뭔가, 충돌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안식을 이렇게 누릴 수가 없고, 또 평강을 이렇게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안식의 그 개념 정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로 그 15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95편의 말씀, 그들이 강약길에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그들이 강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식의 처소로 상징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그들의 출애굽은 했지만 결국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어두운 데 이렇게 던져져서 뭐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약길을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런 것들이 그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것이 이제 강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삶이 고단하고 이렇게 되면 또 그런 게 이제 낙심의 요소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약한 고리 그런 것이 하나의 고리가 되어 가지고 어떤 미혹의 어떤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한 번에 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런 요소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결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고 경고하고 견면이 필요한 것은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이 이제 초기가 있고 우리 병도 그렇잖아요. 초기 증상이 있고 그것이 이제 더 깊어지기도 하고 완전 나중에는 이렇게 어찌 손을 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 믿음도 똑같아요. 그 악한 영의 어떤 미혹을 받는 것도 뭐 미혹을 받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는 형제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우리 그 전번에 우리 저 모임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어, 우리 12장은 이제 장자 총회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는 그 부분이 있죠. 그 앞부분에 바로 보면 그런 어떤 하늘에 있는 장자교회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이 이제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14절에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어떤 합평과 거룩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이 되고 그와 함께 이렇게 거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누군가가 썬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그 어떤 무리에 그것을 이렇게 포설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금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더럽게 되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와 혹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 가운데 이런 것에 이렇게 떨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피고 그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 후에 이렇게 축복을 받을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런 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장작교회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은 각자가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권하는 그 금식으로 인해서
흉악과 그 멍에로부터 풀려나고 그것이 그렇게 풀려난 자들은 그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다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그 뭔가 안식한다고 해서 안식이 안 되는 거죠. 한 무리 가운데 진정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면서 나는 뭐 손이야. 손은 그래 멀쩡한데 내 발에 뭔가 이렇게 어디 돌부랭이에 차여서 그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을 이렇게 진정한 성경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전 무리가 함께 다 이렇게 안식에 이르도록 할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10편, 95편의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한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 그것은 그 다윗 시대 때 어떤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시대 때, 히브리서 어, 그 뭐니까, 편지를 받는 그들의 히브리 이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경고로 받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어떤 서로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진 그래서 마음이 안고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3장에 보면 처음 잡은 것들을 음, 4절이네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긍교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참 그 중요하죠, 사실.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안 옮기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고 뭐 아니면 또 격려의 의미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으나 그 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처음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어떤 그 사실을 정말 이것이 어떤 영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밝은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거기 견고한 어떤 믿음의 어떤 반석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누군가의 어떤 복음을 증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이렇게 그 폐부에 이렇게 큰 어떤 찔림이나 진동이 있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끝까지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밝히. 그래서 어떤 시작을 하고 나면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시작의 어떤 그 초심이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되면 그 만나는 어떤 잔파고들을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처음 시작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쉽게 뭔가 뭐 사건과 환경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이렇게 그걸로부터 이렇게 굴복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사도들이나 그 이런 정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잘 이렇게 받아들인 자들이 있겠죠. 그런 자들도 이렇게 그런 행도를 이렇게 믿음의 행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음,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 하나의 어떤 그 흔들림이 되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처음 것을 잘 이렇게 견고히 잡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믿음의 어떤, 그 크기나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물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지난주에도 증거되었듯이 아주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이렇게 봤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그 물 없는 것 때문에 이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자신들이 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냥 그 어떤 놀라운 일로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그것을 본 자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 이전에 자신이 모든 어떤 인생사의 어떤 모든 것을 주권을 행사하던 자들이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어떤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어떤 예수님 당시에도 저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준 그걸로 배부름으로 인해서 나를 찾고 따른다라고 한 것처럼 그 어떤 일만 보고 따르게 되면 금방 사건과 환경이 조금만 변화되면 금방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어떤 관계, 그가 남편이 되고 내가 그의 아내가 되는 관계, 이런 관계로 나가게 되면 어떤 사건이 조금 오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관계를 청산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식구들과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부부라는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이게 부부라는 어떤 관계가 아니면 내가 김자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는 뭐 연수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면 그것을 보면서 저분과 나의 어떤 관계 저분이 진정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다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우리의 어떤 보호자가 되겠구나. 그런 어떤 거.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서 저를 나는 주인으로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거는 깊은 관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 걸로 나아가야지 그 믿음이 관계와 없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우리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진짜 얼마나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각자 우리 형제 자매를 보면서 이 관계를 어떤 밀도 있는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래서 이게 완악한 것까지 나아가는 데는 처음부터 완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것도 한꺼번에 정내미 떨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 조금씩 정내미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는 영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같이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어떤 그런 권면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안고한 마음을 가진 자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어, 그들이 결국에는 40년 동안 그런 강약기를 행했지만 그 강약기를 행하게 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엎드려 죽는 걸로 이렇게 드러났죠. 그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이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그들이죠.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절로 4장으로 가게 되면 그러므로 지금 이제 시편의 어떤 다윗 시대 때 그들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경고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짐이 보이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건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런 건데, 이 단순하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에 대한 어떤 경외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있는데, 자,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도 안식을 누려야 되죠. 그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식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결국에는 안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주님과 나와의 어떤 연합의 어떤 밀도나 이렇게 친밀도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 사이에 어떤 어, 거룩지 못한 어떤 요소들, 그 요소들만큼 간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제하여지는 만큼 그분과 우리 사이는 더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안식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이렇게 안식이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세를 이렇게 명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할 때, 모세에게 이렇게 주는 말씀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친히 이렇게 인도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식,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약속이 모세를 쉬게 하고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아서 결국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인도돼요. 그것이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라면, 이제 장래에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어떤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받는 것, 이것을 이렇게 애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인자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영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할 어떤 모형과 그림자를 이 말씀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시는 어떤 그런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한 분만 더 찾아봅시다. 제가 그 컴퓨터로 찾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제가 안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할 때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의 안식을 주사 너희를 편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 안식이 이른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가 우리의 어떤 대적자들을 그가 물리쳐 주게 하셔서 그래서 대적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물리친 글을 쓸 때만이 온전한 이제 안식과 평강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 우리의 대적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의 어떤 대적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대표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자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어떤 사건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그걸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러죠. 그런 어떤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적을 이렇게 물리치는 거죠. 그랬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좀 자유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안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제 잘못된 교훈이나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죠. 이거는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격받거나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방해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하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적자들이 제하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건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일은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쉬는 거. 어?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와서 내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라고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식이라는 것은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어떤 그런 인생살이를 살면서 하는 일을 자기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 일이라고 해서 어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도 그만두는 것이 안식이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첫사람이었을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살 때에는 모든 일이 나 자신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 일이 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일, 그래서 자기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의 결정을 자기 주권으로 행사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일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4장에서 계속 이제 이어갈 건데 이제 안식이라는 건 크게는 육신의 이렇게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영과 하나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또 저 안식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뭐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추수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추수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음부 나건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렇게 힘을 가졌을 때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안식은 우리 계시록 21장에 가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이 완전히 다 떠나가 버린 온전한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여기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 그 세계에 이렇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었을 때 그 최종적인 어떤 완성된 안식에 우리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식에 누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음부 세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힘을 갖는 어떤 그 세계가 있고 이제 첫째 부활로 이렇게 참여해서 영원한 어떤 영광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식을 이렇게 이르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분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키게 되고 그 믿음이 음부 나그네로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천상의 영원한 어떤 영광의 세계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아까 자기 일을 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믿음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믿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거나 어떤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생명력이 이렇게 발현되는 어떤 일이 없다라면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어, 그 이후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딘가로 이렇게 움직이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고 누구를 만나게도 하고 어떤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따르는 것이 이제 믿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활동력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이렇게 그래서 그 활동력이 결국에는 이렇게 경고의 말과 권면의 말로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가 온전히 이렇게 세우는 어떤 걸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의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시작부터가 이제 그 오늘이라는 데 많이 저는 좀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오늘이라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처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그 삶의 하루하루가 오늘이라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은혜의 믿음에서 멀어지면 죄의 유혹과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완고하여지고 아까 형제님도 완고하고 이제 완악을 이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완고하여지면서 이제 완악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회고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교훈이 되고 또 지침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신 주님의 영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소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소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주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갖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고 그에게 순종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육신에 대한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말하자면 곧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데면 매를 태면 우리의 소망인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날에 말하자면 매일매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은혜의 믿음과 소망을 위한 우리의 순종,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얻어지고 또 느껴지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다 완성되어져 갖고 정말 우리의 소망인 우리의 소원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러한 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님의 좀 적합한 말인지 몰라도 이게 그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5절부터 30일까지 30절까지 볼게요. 25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승비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랬고 12장에 그 8절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율법 생활을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해봤지만 기독교의 생활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자꾸 져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지금 말할 수 없이 믿는 사람들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은 너무 가져라는 것도 많고 돈도 그냥 집안이 망할 정도로 이건 내라 저건 내라 계속 내라고 해서 나가지도 못하겠다. 돈 없으면 믿음 생활도 못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기독교에서는 계속 세상에서는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기독교도 또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해서 기독교에서 좀 하나님 믿으면 안식하려고 들어갔는데 더 세상보다 무거운 더 짐을 지어지잖아요. 이게 주님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뭐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에는 막 그 무거운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다 짐이잖아요.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다 짐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이 안식하게 하면은 그런 걱정,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돼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세상 근심 걱정을 기독교 생활할 때도 세상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야 이런 거 주님 안에 참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게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여기 4장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저는 여기에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일과 더불어서 그 7일 동안의 모든 창조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신 그 일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노하셔서 내 안식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는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도 참 은혜가 많다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예. 우선 이제 그 안식이라는 거에 어떤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기초와 근원이 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6일 창조를 마치고 이제 쉼이라는 그게 근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근원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출애굽한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도 한면의 안식이고 또 거기에 나와서 어떤 종교계에 몸담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짐을 지고 살다가 또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또 어떤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6일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새 창조에다 적용한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온전히 끝마쳤을 때 하나님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쉼이 되어야지 우리도 그 가운데 어떤 쉼을 같이 함께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선 자기를 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잿짐을 지고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은 아까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잿짐이고 또 어떤 율법적인 짐이 있고 뭐 이런 짐이 있는데 그런 걸 내려놓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놓은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이루셨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게 안식인데, 거기 뭘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의 어떤 제물 되셔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죄를 완전히 속하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런 말은 그분이 오셔서 그런 어떤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을 신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이 어떤 율법으로 따지면은 희생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제사장의 어떤 손을 빌려서 그 재단에다가 재단에 포를 떠가지고 태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 일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일상의 모든 일을 이렇게 쉬는 것으로 이렇게 그거는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기 일을 내려놓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담당하고 책임져야 될 그 부분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은 자들이 참여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무너진 틀을 이렇게 다시 기초를 이렇게 다시 쌓거나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식에 들어가서 들어간 자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믿는 일이고 믿는 일이고 믿음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는 일을 하게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어떤 무리의 어떤 모두의 어떤 안식을 위해서 자신이 할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안식의 일이고 오늘은 이렇게 경고하고 건면하는 그러니까 이 경고와 건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건면이라고 하면 그냥 말로만 야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는 거냐? 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마음이 동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주러 가거나, 그 사람이 뭔가 짐을 지고 있으면 내가 짐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거, 같이 함께 들어주는 거나. 그러니까 겉면이라는 것은 말로만 뭐 이렇게 여기가 진리, 이 방향이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겉면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면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한테 사랑이 있는 거죠. 6장 15절 보면 15절에서 몇 절 볼게요. 18절까지. 그런즉 어디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면은 이게 여기서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로마서 말씀에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예,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좀 묵상을 했었어요. 예,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 예,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이제 사단의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이게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됐었지만 이제는 주님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음으로써 믿음도 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한다는 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저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중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이제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더 많죠. 내가 보면은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 넣어달라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따라 저기 삶을 사는 거였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예, 그 믿음이 없이는 저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를 이제 그 계시를 받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자꾸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생활인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신명기 12장을 말씀할 때 이 대적자들을 이렇게 이기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거처에 이렇게 거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대적하는 것들이 있고 또 외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외적인 그 잘못된 교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아니면 진리를 이렇게 대적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적자들일 건데 결국에는 이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라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영분별이 안 되면 결국에는 거짓된 것을 옳은 걸로 알고 그것을 이렇게 믿고 그것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악한 것의 어떤 종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 신앙 가운데에서는 뭐 어떤 지각이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뭔가 분별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러는 뜻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증거나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속지 않기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쏟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건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결국에는 오늘 경고나 권면이라는 것은 이 뭐 자신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분별이 있어서 그런 걸로부터 뭔가 그런 것이 없으면은 무엇으로 경고하고 권면을 하겠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사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시간 하고 싶, 네.